할렐루야.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답답할 때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바로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실제로 그렇게 자주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자녀된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아비 된 제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철없는 아이들이 나중에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골 출신이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면 뭐라고 하죠? 촌놈 출세했네. 그렇죠? 논리죠. 오늘 본문에도 나사렛 출신 예수님과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인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서울격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촌놈 출세하기 직전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는 살로메라고 전해지는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마디로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청탁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죠. 매우 용기 있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부분인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건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책 없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볼 때 문맥상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고 나머지 10 제자의 속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달랐을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들 역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 이 두 무리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무리 한쪽에서 화가 났다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부탁하는데 나머지 10 제자들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걸 알려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요구사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왜 자리를 달라고 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권력으로 환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권력의 자리, 즉 권자에 앉게 될 터이니 미리 그 옆에 자리를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력 의지의 발동입니다. 인간의 권력 의지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 힘을 더 키워서 남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할 수 있나요? 인류 문명의 시작과 발전은 바로 이 권력 의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권력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서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러한 권력 의지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결국에는 소위 파워게임 같은 것들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스승인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유심히 봐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권력화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권력으로 검증되고 권력으로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희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번 하면 적어도 과장, 부장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자리까지 올라가야 뭐 좀 권위가 서지 않겠어요? 번듯한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하나 하고 싶은 게 모든 목회자들의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늘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질문이 2번 나오죠. 다음 이야기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은 실제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분명 주님의 영광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잘 쓰는 말이 영광이잖아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일지. 제가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영찬이 영인이가 아빠 책상에 올라와서
걸터 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빠가 하는 일을, 아빠 컴퓨터를 보는 게 영광이겠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영광은 아이들이 내려가서, 자기 자리로 내려가서 제발 좀 사이좋게 노는 게, 그게 다름 아닌 아빠인 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권력 자원으로 삼으려 한다면, 권력을 누리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 역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착각하면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내 자리 하나 내놓으세요. 내 힘의 원천인 돈 내놓으세요.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기와 명예 내게 주세요. 내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의 제목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 기도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뜻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 소원도, 내 기도의 제목도 동시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 비로소 내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먼저가 무엇이냐?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 삶의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38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름 아닌 잔과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그 잔 말입니다. 그 잔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다 담겨져 있는 쓰디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당하실 피로 얼룩질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누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고난의 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잔의 의미보다 더 깊은 고난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곧 물세례를 뜻하는데 구약의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다와 같이 높은 풍랑이 있는 큰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둘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좌우편의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호통치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할 때 보아너게는 곧 우레의 아들,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다는 것이죠. 성격이 그만큼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훗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주님을 증언했던 사도였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을 희생양 삼아 가장 먼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의 목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며 계시록을 끝내고 95세로 추정되는 나이에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위대한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안 좋은 모습을 꼬집어서 생생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기자는 성경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힘든 일상 가운데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찬송을 부르십니까? 김순영 부교님께서 반주를 해주시고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부교님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33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영상에 보면 세계적인 지휘자이고 또 바이올리니스트 네덜란드 출신의 앙드레 류가 이끄는 그 무대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곡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가 상징하는 것은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에 고난 뒤에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닐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38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나보니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게나니 은혜롭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할 것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영광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뒤늦게 철이 들어서 늙은 아비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늙은 부모를 위해 사는 것,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더 이상 한치 말로 한낱 구호로 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이제 짊어지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물이나 체제나 능력보다 주님은 더 확실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혼란스럽고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